오늘은 시편 19편을 같이 볼 차례입니다. 끊어서 한 번씩 읽읍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내부셨도다. 해는 그의 상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니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6절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편 19편 역시 바울이랍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다윗이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은요,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 하나님의 모든 존재 자체를 다윗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내용일까요?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자연계시. 뭐라고요? 자연계시.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일반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음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계시. 이것은 우리가 특별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뭘까요? 계시. 자, 계시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장로님, 계시는 무슨 뜻입니까? 계시. 알려주시는. 맞습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계시에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 계시라고 불리기보다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되 어디에서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온 천하 우주 만물, 보이는 모든 자연, 보이는 모든 공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을 이 자연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계시라고 있겠죠. 특별계시는 뭐예요? 말씀. 그 특별계시를 받는 대상들은 누굴까요? 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아무나 특별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극소수의 인간만이 특별계시를 받아요. 그 극소수의 인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만, 수천만, 수억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다 죽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생명이 몇이나 돼요? 75. 예? 한 60억, 70억. 60억은 옛날에 넘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80억 가까이 된다라고 이렇게 거의 90억 가까이 된다라고 또 얘기 들은 게 있는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지금도 숨쉬고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상징적으로는 14만 4천 명인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수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극히 적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뭘까요? 그렇다면 자연 계시와 마찬가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 1절부터 6절은 자연계시, 일반 계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자연계시, 곧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언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 뭡니까? 1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죠. 시간의 흐름,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땅, 그래서 공간과 시간과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궁창, 히브리어로 라키아, 무슨 뜻일까요? 궁창. 창세기 기사를 보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다고 그랬죠? 궁창이라는 것은 뭐예요? 라키아라는 말 자체는요, 쉽게 말해서 온 우주를 뜻하는 단어예요. 온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표현하는 표현들로 쓰자면은 창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창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궁창은 창공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공간, 전 우주의 모든 공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공간,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활한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광활한 공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공간 모든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행케 하시고 하시는 분이 다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공간을 보는 거예요. 온 우주를 보는 거예요.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땅의 움직임을 보고 달의 움직임을 보고 이 순리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오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을 봤을 때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로 연결되고 밤은 밤으로 또다시 연결되니 이러한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는 이 위대한 섭리 또한 이건 미스터리 아닙니까? 불가사의 아닙니까? 이것도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렇게 밤이 오고 또 낮이 오고 또 다시 밤이 오고 이것이 끊임없이 시간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다윗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계속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연의 섭리를 볼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자연을 붙들고 있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지배하고 계시고 그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똑똑히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온 땅과 세상 끝까지 행사되고 있음을 다윗은 오늘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현상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어떻게 지배하시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해를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날마다 새로이 떠오르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하늘을 가르며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빛과 열을 전하는 그 태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해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죠. 비치는 그 강렬한 빛을, 그 강렬한 열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막아낸다고 할지라도 그걸 막아내는 순간 세상은 망하죠. 태양이 없으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빛과 열을 전하는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배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게 5절 6절이죠. 해는 그의 신방에 나오는 신령과 같이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해의 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해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권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설명할 수 없을까요?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아는 게 많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다 풀어 헤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만약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원리에 의해서 지구가 탄생돼 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생기고 그런 원리를 따지면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지구에 위성이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그러면 지구와 다른 지구를 뺑글뺑글 돌아요. 그리고 지구는 또 어디를 뺑글뺑글 돌아요? 태양. 태양을 뺑글뺑글 돌아요. 그렇죠.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러면 달이 커요, 태양이 커요? 태양 크죠.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육안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태양이 훨씬 크죠. 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기서 봤을 때 달이 커요, 태양이 커요? 달이 지구에서 딱 봤을 때 달이 크죠. 놀랍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태양의 그림자를 그림자 태양 빛의 달의 그림자가 쫙 가리는데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오직 지구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화성에서도 그 현상을, 화성은 위성인데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구 크기의 몇 분의 1일까요? 예? 4자는 아시는 것 같은데 4분의 1이에요. 여러분, 달이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지구가 이만하면 달은 요만할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가 이만하면 4분의 1이면 달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제외한 모든 다른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별들은 위성이 다 있어요. 위성이 있는 별들이 있죠. 근데 이 위성이 본성을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일정하게 돌기 위해서는 성립돼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20분의 1 이상으로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성보다 20배 이상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서로 이게 자기력에 의해서 도는 게 가능한데 지구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구에 몇 분이라고 됐죠? 달은? 4분의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달이 너무 커요.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지구의 4분의 1이면 지구보다 4분의 1 작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지구를 도는 것 자체가 뭐다?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과학을 공부하는 아니면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도 설명하려고 설명 못해요. 그것은 설명 미스테리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들고 낮을 지배하게 했어요. 창조 질서로 보면은. 그리고 달을 만드시고 밤을 지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태양과 달이 권위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통해서 낮을 지배하게 했고 달을 통해서 밤을 지배하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크기도 똑같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똑같아요. 태양이 없으면 죽듯이 달이 없으면 죽어요. 조수 간만의 차가 왜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달이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달이나 태양이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큰 달이 자기보다 4배밖에 크지 않은 지구를 도느냐?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미스테리하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우주의 원리, 질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윗은 그것을 지으시고 섭리케 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만드신 지으신 모든 공간, 모든 땅, 그리고 시간의 흐름, 이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특별히 시작했죠.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이번에는 자, 이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한마디로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르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 예? 성경.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자, 우리가 흔히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말은 또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복음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그것이 복음이요,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라고 해도 맞겠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모든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성경의 내용을 곧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봐도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계시가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 볼 수 있어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읽는다고 다 특별 계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럼 특별 계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긴 이때 택함 받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택함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 마음으로 받고 믿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 곧 자연을 통한 계시는 놀랍고 위대하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그리고 이 자연은 너무나도 놀라운 미스테리로 가득합니다. 이 미스테리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질서와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섭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통한 알므로는, 이 자연을 통한 알므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데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연을 통한 알므로는 구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불확실한 자연 종교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 계시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온갖 잡스러운 자신들만의 하나님, 곧 우상들을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조상 대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민족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장모님이 어려서부터 장모님 그 아버지 세대에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그죠? 유교 문화권. 그 아버지까지도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고 그 아버지까지도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유교 문화에 있어서 신은 무엇입니까? 조상. 유교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 대대로 뿌리 깊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가는 다신교예요. 유교 문화는요 다신교예요. 모든 곳에 신이 있어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산신령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집 안에도 따로 신이 있어요. 주방, 부엌을 관리하는 신이 어떤 신이죠? 주신? 예? 주신? 주방신? 삼신할매라고 그러죠. 삼신할매. 여러분 삼신할매 하면 이름 들어보면 삼신할매가 뭐지? 그런데 유교 문화권의 삼신할매는 이
살림살이 주방에 복을 주는 그런 신이 삼신할매예요. 하늘에 신이 있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자연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신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불에도 불의 신이 있고 바람에도 바람의 신이 있고 그냥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을 무조건 만들어 섬기는데 그게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신들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을 어떤 신으로 섬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신이라고 했대. 조상신. 많은 신들인데 내 개인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신이 바로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조상신. 뭐 바람의 신, 뭐 여기 바다의 신, 하늘 신들은 뭐 날씨를 주관해주고 농사를 비를 내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 사생활, 내 집안 식구들 잘 보살펴주는 신은 누구다? 조상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민비 영성왕후라고 알려진 민비가 기독교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언더우드나 알렌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처음에 흥선대원군도 잘해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다른 건 다 좋은데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몇백 년 동안 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그게 강한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는 것을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동수 집사 아버지도 그렇고요. 제사를 꼭 지내야 되고 특히 이 영경씨 작은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는 지내야 되는 그런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제사는 꼭 지내야 되는 거예요. 조상신을 꼭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권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온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 신을 섬기고 싶은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엉뚱한 신들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늘과 땅과 뭐 바다와 저 나무의 신도 따로 있고 뭐 다 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도 따로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1장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또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20장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을게요. 20절에서 23절까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고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같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모든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섬기는데 엉뚱한 거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과 벌레와 짐승의 모양 만들어놓고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다 표현해주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설명해주는 거예요. 저기 툰드라 저쪽 에스키모인들 하면은 유명한 신앙이 있죠. 무슨 신앙이에요? 그들은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죠. 토템 뭐예요?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고 그런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민족들이 다 그와 같은 동일한 특성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계시만 주셨다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이 그냥 자연 신앙만 믿고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운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 종교에 그렇게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특별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특별 은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극소수의 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 풀어서 설명하면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당신을 온전히 알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 사실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불확실한 자연 종교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계시 바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19장 7절부터는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고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자 참된 율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참된 율법은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복음 자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곧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특별 계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훈, 그 다음에 계명,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외,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도라고 지금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에는 여호와의 규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례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여러 것들을 주신다는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 규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그 법을 따르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이 이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죠. 확실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연 계시는 모든 게 모호하고 불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를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고 모호한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완벽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다 나타낼 수 있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을 의도하는 단어거든요. 자, 계명은 뭐예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이 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계명.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주시는 법이에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계명의 핵심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순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계명과 비슷한 게 뭐예요? 규례죠. 규례는 뭐예요? 규례도 계명과 비슷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규례는 좀 특별하게 자기가 행위로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예요. 규례에 해당합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능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준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요소들인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니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특별 계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바로 이것을 그 옛날에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으로서 10절의 고백으로 살아야겠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기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다. 뭐가?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다.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할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달콤한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고 어떤 것보다 이것이 달콤하십니까? 네. 맞습니까? 우리 더 달콤한 게 너무 많잖아요. 더 사모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참 너무 연약하잖아요. 이거보다 달콤한 게 없어야 되는데 당장 우리 배영월 지사님 그 일당을 다 주면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회사 나오지 말라 그러면 일당 다 주고 회사 나오지 말라 그러면 달콤할 것 같아요. 어쩔 것 같아요. 달콤하겠죠. 그런 것들로 달콤함을 느끼는데 그 달콤함을 느끼면 내가 뭐 얼굴도 즐거워지고 환해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아픈 것도 사라질 거냐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달콤한 이 특별 계시가 이 특별 계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달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많이 좀 드러내고 표현하는 편입니까? 참 표현이 안 돼요. 참 드러내고 달콤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제가 늘 마음속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늘 답답하고 한이 맺히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좀 이 달콤함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울하거나 좀 이렇게 조금 주저앉고 침체돼 있고 이런지 말고 정말 이 달콤함과 이 사모함을 좀 이렇게 24시간 누리지 말고 누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러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암기하시는 분, 암송하시는 분.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곧 여기서 말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다. 이 말과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함께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내가 상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은총 받았다. 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이야. 대단한 칭찬이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이고 본인도 그것을 누리고 주위에 있는 모두가 저 사람 은총 받은 사람인 걸 느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 중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주변에다 느끼게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받은 특별 계시, 이것을 그 특별 계시 안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7가지 그 은총의 특질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질은 뭐냐면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뭐라고요? 완전함.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완전한 교훈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도 필요하다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불완전한 교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훈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은 어떤 교훈이다? 완전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를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배성지 선생님 주식 해보셨어요?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식의 원리 아세요? 대충 알아요. 아주 대충. 대충 알아요? 대충. 대충 알아요? 수박과 탈게요. 주식의 원리 대충은 알죠. 근데 왜 주식 안 하세요? 그럼 좀 주식에 대해서 좀 배워볼 의향이 있으세요? 없어요. 안 배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 배성지 지사님 나이 또래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뭐 알죠. 빠져있어. 네? 빠져있다고. 다 너무 잘 알아요. 쟤도 이제 그 택배 노동자들도요, 못 배운 사람들이어도요, 주식은 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 주식 머리 아파서 못 배우겠던데 아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선주라는 거 뭐 설명을 해줘도 뭔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대선주 무슨 이낙연이가 무슨 이낙연이 대통령으로 나오시는데 무슨 대선 주식이 있어? 아유 나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다 있나 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게 지식인데 우린 그런 교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배울 필요 없어요. 아예 없어도 그런 교훈 없어도 우리는 완전한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첫 번째 이 특별 계시 속에 있는 첫 번째 특질은 완전함이었고 또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질은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확실함. 뭐라고요? 확실함.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우리 머리가 생각이 열리고 깨어져가지고 우리 눈이 밝혀져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천재 중에 천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장모님 참 천재 중에 천재십니다. 우리 백모 시장님 참 천재 중에 천재세요.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감히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 사모님이 지금 그쪽 계통의 직업들이 지금 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되게 바빠요. 그래서 그
애기 데리러 일찍 퇴근해야 된다고 해도 막 이제 사무실 눈치가 보이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멍청하게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저기 지금 집에서 일해야 되니까 너무 저기 부담스러운 게 오늘은 일하세요. 근데 오겠대요. 멍청하잖아요. 멍청한 겁니까? 정말 지혜로운 겁니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확실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실적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처음에 이 우주 공간을 보고 이 온 땅을 보고 그리고 이 시간에 흐르는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그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참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가장 지혜를 소유한 인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 자부심이 정말 있어요. 자, 50세 이하 중에 이 중에서 50세 이하 중에 대학 못 나온 사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50세 이하 중에 50세 밑에 중에 왜냐면 50세 넘어가면 그때 당시 많이들 이제 못 배웠으니까 저는 대학도 못 나오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제가 지혜롭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지혜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사물과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 특별계시의 특질 세 번째 특질은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직함입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자. 세 번째 특질은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다? 정직하다. 정직하네요.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면요, 가장 확실한 기쁨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지고는 있어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뒤로 치워버리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다든가 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늘 가는 곳에 실 따라오듯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정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리 앞에서 정직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올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은요 진리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되었다. 특별히 심한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번째 특징은 순결함입니다. 뭐라고요? 순결함. 순결함은 우리로 기꺼이 깨끗한 것에 순종케 합니다. 깨끗한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깨끗한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게 순결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는 여러분들로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깨끗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있다. 순결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불가항력이에요.
불가능해요. 깨끗한 것을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것을 사모하는 듯이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는 그럴 수 없다. 본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깨끗한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깨끗이 못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 안에서 깨끗이 못한 것이 있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자, 다섯 번째 특징은 뭐예요?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결함. 정결함. 정결함,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특질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즐겁게 해요. 다시 말해서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질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9절 마지막에 있죠. 의로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의롭게, 진실하고 의롭게 만든다. 우리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말씀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수천 년 전에 이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다는 게 놀랍죠? 다 복음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특별 계시는 이처럼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실제로 이처럼 놀라운 특질들을 다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 은총을 받은 결과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고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그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거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물은 7절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7절은 뭐예요? 7절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소성케 된다. 뭐라고요? 소성. 자,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소성케 돼요. 소성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게 완전히 너무 지금 놀라운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온 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고 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더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 안에서 소성케 됐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까? 자, 두 번째 7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세 번째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뜬 장님들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똑바로 보기 때문에 보는 거에 따라서 단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순진하게 되었다는 게 쉽게 말해서 아주 순진해. 눈이 안 보이면요 막 마구잡이로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막 헤치고 다니지만 눈에 딱 보여가지고 꽃을 만지고 그러면 단순해져요. 행동이. 자, 눈이 안 보이면 자 꽃을 한번 찾아봅시다. 꽃 어디 있어? 꽃 어디 있어? 이러다 막 정신없고 막 이렇게 만져가 꽃이 아니네 막 꽃이 아니 이러다가 눈이 밝아지면 단순해지잖아요. 행동이. 꽃 여기 있네. 딱 단순해지잖아요. 그죠?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무언가 참된
잘못된 것을 딱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순진해지는 거예요. 시편 116편 6절 한번 볼까요? 같은 시편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16편 6절) 116편 6절 888페이지 116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니. 어떤 자를 지키신다? 순진한 자. 다 순진해요. 순진하게 되었다. 성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한 장만 더 넘겨봅시다. 시편 119편 한번 넘어가시다. 119편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내가 어떤 길을 택했다? 성실한 길.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사오니. 눈이 밝아지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총을 받은, 그리고 7가지 특질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결과물은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신약성경에서도요, 너희가 기뻐하라, 기뻐하라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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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뻐하라라고 건면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명령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쁨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절대 불가결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맞습니까? 이 기쁨을 놓쳐서는 안 돼요.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냥 실실실실실실 이렇게 헤벨헤벨 그러면서 다니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기쁜 사람이에요. 이 남들에게 뺏길 수 없는 그 두 개를 뺏길 수 없는 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계속 실실실실 웃고 있지는 않더라도. 맞죠? 맞습니까? 이 기쁨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쁨 가지고 있습니까? 아, 맞아요. 특별한 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결과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이 부분이 11절부터 14절이거든요. 이 죄를 깨닫는 부분만 이제 11절부터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11절부터 14절이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를 죄를 잊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죠? 이 부분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이 태양의 빛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비추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배하시니, 하나님의 섭리하신 권능이 저 해가 떠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고 그 열을 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총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